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우리 지난 한 8주 동안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순절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총정리를 좀 했는데요. 원래 그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했었지요. 마가복음이 14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14장, 15장, 16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부록처럼 삽입으로 이렇게 하나의 서신을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인데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울 때에 이 빌레몬서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서신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지금 편지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골로새서,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하나는 빌레몬서, 개인에게 주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새벽 기간 동안에 배웠는데, 요때 딱 떠나가지고 빌레몬서 언제 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짧습니다.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4, 5주, 약 한 달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수요일 이렇게 뭐 4번이나 5번 정도면 마무리가 되니까 이때 우리 집중해가지고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13개의 13편의 서신을 썼지요. 고린도 교회에도 2통 쓰고, 로마서도 썼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디모데와 디모데에게는 2편의 편지를, 디도에게는 1통의 편지를 이렇게 쓴 것,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회서신도 개인에게 주는 건 맞는데요, 이런 어떤 목회적인 의도와 가르침, 분명한 거. 그래서 디모데는 이거 읽고요, 이거 읽은 거 가지고 뭐 계속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사도께서 주셨어 라고 하면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사적인 일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어쩌면 지령 같기도 하고 부름 같기도 한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데, 이 한 장 안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 그가 도망갔기 때문에 어쩌면 사형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그런 종이었죠. 쫓겨난 건 아니고 도망간 거지만, 찾게 되면 뭐 가만 안 둘 그런, 용서 못할, 그런데 그를 용서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라는 부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적인 편지이지만 굉장히 복음이, 그 깊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서신입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해봤어요. 용서의 편지 빌레몬서. 딱 한 장, 짧은 구절이긴 한데 이 안에는 진정한 용서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용서의 편지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종을 용서하라, 도망간 종을 용서하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노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도의 용서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의 노예의 상에 대해서, 노예들의 일상과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다 예요. 로마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꽤 많았겠죠. 뭐 역사학자나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에 그래 3분의 1이 도대체 얼마만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노예의 수가 4,500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게 이제 전체 로마의 어떤 인구 정도 되겠죠. 4,500만에서 6천만, 거의 우리나라 인구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막 중국, 뭐 인도 13억, 15억 이렇게 얘기할 그럴 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4,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노예였다.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자유인이 있었지만 노예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들은 로마 사회의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명성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부목사로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다 이럴 때요, 미사지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15단지였나 13단지였나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 단지들부터 먼저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그때 계신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제 신방하고 이러면 막 고충을 토로해요.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마트 하나 없고 뭐 편의점도 하나 없고 때로는 인터넷도 안 된대요. 이게 핸드폰도 안 된대요. 막 그럴 정도로 이게 뭐예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마트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에는 경찰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마을버스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편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 조건이 안 될 때 참 불편하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마련해 준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예들은 이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들이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어쩌면 3분의 2의 자유인들보다도 3분의 1의 이 노예들이 더 많이 일했다라는 것 정도?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주인들은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생사여탈권이라는 건 그냥 이거예요. 흔히 쉽게 얘기하면 주먹을 들고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다? 주인에게 있었다. 그냥 뭐 잠재우고 뭐 이렇게 뭐 잘 살게 해주고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것까지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당연히 법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죽게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듯 다른 종들이 도망가잖아요. 이 도망간 노예들의 최고 구형은 사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종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이때보다 좀 전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뭐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부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도구래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요만한 로봇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다 해주는 것,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주부들일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예요. 뭐 그냥 인공지능만 얘기 안 해도 요즘 그냥 삶으로 얘기하자면 하나하나 것들이 기계로 발달이 되면서 우리 가사를 하던 주부들의 또 그런 노동을 하던 분들의 짐을 굉장히 많이 덜어줘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뭐 최근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건조기가 탄생하는 순간 또 하나의 이모가 생겼다고. 그런 거 모르셔요? 느낌적으로 이렇게 좀 경험을 안 해보셨나? 빨래를 하면 이게 빨래를 하고 그걸 또 널고 말리면 또 개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빨래 넣고 건조기 넣고 마른 채로 다 나오면 바로 개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편리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노예에게 맡겼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맡긴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나름의 자율권이 있었다. 자, 여기서 조금 지금까지 1, 2,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노예가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이었다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들에게는 나름의 자율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율권이냐? 돈도 조금 모을 수 있었어요. 약간의 사유재산이 가능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당연히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또 내가 억울하면 재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주인이 날 때렸어요. 너무 억울하게 맞았어. 그러면 재판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유인과 상대하기는 어렵지만 노예끼리 뭐 붙었다거나 뭔가 시비가 붙으면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로마의 노예들은요 잘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노예들은 비교적 괜찮게 살았어요. 이 로마라는 시 안에 있는 노예들은 조금 더 그랬고요. 조금 대도시에 있는 노예, 부유한 집안에 있는 노예들은 어쩌면 자기 혼자 땀 흘려가지고 고생하면서 돈 벌고 먹을 것 구해야 되고 이런 자유민들보다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조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저 강남에 잘 살고 있는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우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먹는 거 하나하나가 귀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은 사실은 욕은 아니고 농번기나 이럴 때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개가 들어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는 일은 시킬 수도 없고 뭐 소는 일하는데 그렇죠? 땀 흘려. 개는 일도 못 시키고 저 팔자가 참 상팔자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듯
부잣집의 강아지는 얼마나 대우받고 행복하게 포근하게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부잣집에 있는 노예들은 그래도 따뜻한 집, 그래도 그런 공간에서 살면서 먹을 것도 일반 자유민보다 더 잘 먹는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잘 도망치지 않았대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 그러나 노예가 도망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도망은 잘 안 했는데 주인이 너무 나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정말 자유를 갖기 위해, 아니면 정말 일확천금을 주인 돈을 훔쳐다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도망치는 그런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예들은 도망갔다가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주인이 이 지역 관할내에다가 지명 수배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그래서 만약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쇠 목줄을 묶고 문신도 새길 수 있었대요. 도망갔다 걸린 놈, 도망친 노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은 뭐 최고 형량은 사형이었으니까 죽으면 끝이지만, 죽지 않으면 죽으니만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거의 개처럼 일을 해야 됐고요. 당시에 있던 노예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한 존재로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삶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좀 빗대어 보자면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거 혐오스러워요. 뭐 노예? 이런 건 상상도 안 하죠. 요즘 흔히 가끔씩 나타나는 인종차별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난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뭐 아시안 혐오,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기분이 나쁘고 싫고 불이한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에는 노예가 없었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의 인프라였고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노예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너로부터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주렴. 뭘로요? 사랑받는 형제로. 아니,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도망간 종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이제는 교회를 위한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부름은, 이 명령은, 이 권고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변에 있는 빌레몬의 친구들 중에 빌레몬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친구들도 이리저리 있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은 아마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쳤다가 돌아온 노예, 대신 내지는 뭐 잡혀온 노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형벌을 치러야 너의 집안에 있는 노예들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도망쳤는데 돌아왔는데 대우해줘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노예들은 뭐가 되겠어요? 남아있는 노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의 노예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빌레몬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왜? 이건 편지니까. 빌레몬아, 이렇게 좀 해주렴 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여서 결과는 안 나오지만, 이 교회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알아가게 될 텐데,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은 용서를 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억울한데, 정말 견디기 힘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4주 동안에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조금 더 깊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미운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싫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없는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막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있어왔던 과거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 내가 풀어주지 못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말하죠. 난 용서할 수 없어. 내 마음은 말하죠. 나는 정당해. 난 억울해. 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풀어주라고, 용납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4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겹고 괴로웠을지를 마음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라는구나.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데 뭐 그 중에 한 명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뭐 용서해도 어차피 쌤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큰 결단과 그 결정 가운데는 희생이 따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 빌레몬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발신자는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안점으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뭐 디모데는 옆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발신자로 썼어요. 다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어쩌면 이제 디모데가 대서했을 가능성도 큰, 글 같은 경우는 옆에 좀 돕는 사람이 많이 써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초점하고 치우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울에 대한 자기 소개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상식선에서 성경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옥중 서신은 4개가 있습니다. 4편의 서신이 있어요. 앱빌골몬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세 서신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펴봤던 골로새서에도 나는 사도, 예수의 사도, 요걸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의 명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의 명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를 완전히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가 뭡니까? 죄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빌레몬이 이 어마어마한 서신, 어쩌면 별거 아닌 짧은 서신이지만 용서하라라는, 용납하라는, 받아들이라는 이 서신은 굉장히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요. 빌레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자유자예요. 나는 주인이에요. 사실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종들도 잘 돌봐줬을지도 몰라요. 억울해요. 도망간 게 너무 억울해요. 괘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자인데 종인 녀석이 도망갔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내 돈을 들고 튀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자연적으로 높은 존재가 되고 오네시모는 자연적으로 낮은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이혼 상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연결된 게 있어가지고 몇 군데 좀 연락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가정지원센터라는 데가 요즘에 있습니다. 이제 복지 차원으로도. 근데 거기에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의 고충을 들었는데요.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몰래 돈을 헤프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만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데요. 대화를 풀어가면서 이해로 번져가고 용납으로 커져가고 다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부부 사이고 인간관계고 누구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난 잘못 없어, 내지는 내 잘못보다 네 잘못이 커 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평행선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잘못이어도요, 그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도 뭐 그냥 부부관계만이 아니죠. 여러분, 친구와도 마찬가지고 교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낫지 라고 시작해서 서로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꺾이지 않는 순간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 맞는데요. 제일 첫 출발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필요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분이 나의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옳아요. 나는 꽤 정직해요. 나는 뭐 천국 갈 만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번 사귀어볼래요? 이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나는 죄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나 갇힌 자야.
어쩌면 네가 지금 폄하하고 내리깔고 있는 그 노예라는 존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 죄수. 여러분, 죄수가 높아요? 노예가 높아요? 저는 죄수보다 노예가 노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애국의 형아들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노예살이 했어요. 종살이, 그렇죠? 근데 종살이 하다가 모함에 빠져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상승된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종보다 죄수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자유인 개념이 아니라 아예 못 쓸 인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쩌면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고 내려다볼 수 있고 깔아뭉개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보다 더 낮은 존재가 나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나도 죄인이다. 교우와 싸움이 붙었을 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이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도 믿음도 괜찮았고 율법으로도 의로 흠이 없고 뭐 다 괜찮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온전히 그 은혜 안에 부복하여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순간 그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수인데 그 중에 나는 제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괜찮게 여겨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욱하는 성질도 좀 있었고 주도적이고 탐집질적인 막 그런 다혈질적인 이런 성향도 있었지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동역자가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빌레몬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만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을 만날 때, 뭐 일터에서 동료나 상사를 만날 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우를 만날 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더 낫다, 귀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신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1절 하반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발신자가 사도 바울인 건 맞는데 그 옆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주된 1차 수신자가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빌레몬만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누가 더 붙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아니면 뭐 어디서든지 행정적인 어떤 그런 공문 같은 거를 할 때요, 수신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 참조가 있어요. 누구 사장님 보십시오 하면 그 아래다가 인사 담당자 수신 날고 이렇게 참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같이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주된 이 수신자는 빌레몬이지만 빌레몬의 가족이 있어요. 아비아는 아내이고 아키포는 아들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가정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또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골로새 지역 내에 이런 가정교회들이 몇 개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추측인데요, 그만큼 집이 컸고 부유했기 때문에 아마 집을 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골로새의 어떤 지도자였던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와 아들과 너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 교우들에게 함께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빌레몬에게도 살짝 충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냐, 여러분 이 편지 왜 썼어요? 노예 좀 받아줄래? 오네시모 좀 다시 용서해줄래? 요거잖아요.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굽니까? 노예의 주인은 빌레몬이에요. 아내인 아비아가 아니에요. 노예의 주인은,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에요. 옆에 있는 아들 아키포가 아니에요. 교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받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구체적인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그 사순절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느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그 사도 바울의 권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로 있었던 그 남자 성인,
내가 남편이자, 내가 아버지이자,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사람, 이 남자 성인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던 그 로마 시대의 제도를 어쩌면 철퇴를 가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세계관, 또 다른 가족관, 또 다른 어떤 사회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함께한 가족, 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의 교우들, 너의 동역자들, 그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빌레몬이 내가 오케이 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요, 너만이 아니라 너의 아내도 받아줘야 돼. 너의 아들도 받아줘야 돼.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는 너희 모두가 함께 받아주어야 해.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지금 장로님들이 생겨가지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짓누르는, 어깨에 짓누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혼자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매번 작은 것부터 다 그냥 공동구에 재직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작은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으로, 말씀 이끄시는 교회의 그 부름을 따라서 교육과 선교라는 사명의 테두리 안에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뭔가를 하고 행사를 치르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만 총알바지로 이렇게 앞으로 밀지 마세요. 같이 혼납시다. 우리 아픈 일 있으면 같이 혼나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큰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섬기는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축대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토사 막 밀려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좀 치부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에 그걸 막아서려고 또 그걸 보수하려고 거기에 삽 들고 서고 곡괭이 들고 선 사람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안수 집사님도 두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성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우리 아버지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여러분, 뭐 저 하소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는 함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장로님들께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든 거 목사님이 감당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저 혼자 대표가 아니고요, 교회는 대표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머리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어려움은 받아가고 즐거운 일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 가운데, 슬픔이 있어도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어도 나눔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얘기를 했어요.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갇힌 자야. 나는 오네시모보다 더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인 그 공동체에는 한 사람 빌레몬이 아니라 주된 수신자는 빌레몬이지만 그 곁에 있는 가족과 교회들에게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이자 과제, 주님의 명령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 빌레몬은 참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결국 결과론적으로도 이 일을 행한 사람인 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부름 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도량과 마음의 태도와 삶의 어떤 그 길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부름까지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막내 딸아이에게는 라면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뭐 둘째, 셋째는 먹여도 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직 매운 걸 못 먹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운 거, 김치 이런 거, 뭐 저희 셋째 아들은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런 여건이 되면 김치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레몬은 참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부름을 빌레몬에게 주고 있어요. 왜?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이제 틀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빌레몬은 기도 중에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사도가
아니면 뭐 주의종 사도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오늘 구역장 교육도 있으니까 구역장님들도 계실 텐데, 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 생각하면 막 미소가 지어지고 고맙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좀 권면해야 되지? 교회 코빼기도 안 비치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중에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 본문,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 4절 본문을 메시지로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엔 없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빌레몬, 나 너 떠올릴 때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막 아침에 기도하려고 딱 내가 아는 교우들 위해서 교회마다 쫙쫙쫙쫙 기도하다가 골로새 지역 기도할 때 너를 떠올리면, 너를 생각하면 막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 내가 주님께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서로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떠올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그래요.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좋은 성도님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참 좋으셔요. 너무너무 좋으셔요. 이건 빈말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좀 교만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참 좋으세요. 또 기도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좋은 교육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 보내주신 교육자들, 이미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좋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 배우자를, 내게 이 자녀를, 나에게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못 섬기지만 우리 부모님을, 우리 그 처가 식구, 우리 시댁 식구 부모님을, 어쩌면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지요. 빌레몬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5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칭찬이, 그 영적 칭찬이 소문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참 빌레몬 괜찮아.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믿음으로서 증명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이 사도 바울 귀에 어떻게 해요?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개척했죠.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에게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 때마다 귀로 듣는 거예요. 아 그래 빌레몬, 빌레몬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우리 교육부 목사님 김현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학교 일들을 막 고민하고 이럴 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느 부서에 부감님 누가 계신데요? 부장님 누가 계신데요? 선생님 누가 계신데요? 글쎄요, 제가 부탁을 요만큼만 했는데 이만큼 들어주시고요. 이거는 누가 해주셨고요. 참 얼마나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제가 듣잖아요. 그럼 제가 봤어요. 그 교실을, 우리 교회학교 교실을 막 꾸미는 막 작업할 때 누가 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못 봤잖아요. 어떤 섬김을 하는지 못 봤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제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 건강한 영적 칭찬의 소문. 아우 저 집사님은 저래요 하는 하소연, 저 권사님은요 도대체가요, 이런 어떤 하소연, 이런 거 말고 저 집사님, 저 선생님, 저 권사님은 참 귀해요라는 영적 칭찬이 들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러게 되기를 원하지만, 먼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는 인생은 소문이 흐물흐물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나쁜 것도 소문 나듯이 좋은 것도 소문이 납니다. 서로 좋은 것들은 들려주시고 말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빌레몬은 어떤 존재였느냐? 참 그 사랑함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김이, 그 믿음으로 섬기면서 애쓰고 노력함,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평안함의 근원이었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기쁨과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위로는 둘 다 좋은 감정이죠. 참 필요한, 인생에 참 필요한 감정인데요.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쁨은 어떤 상황이에요? 좋은 일. 위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일, 힘들고 괴로운 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기쁠 때, 내가 참 기쁠 때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참 힘들고 괴로울 때 나의 인생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평안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 평화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변함없이 든든한 반석처럼 그 교회를 섬기는 이 빌레몬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빌레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구절 동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칭찬이죠. 그냥 이제 큰 거 맡길 거니까 이렇게 뭐랄까 아부하듯이 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노사도이고 정말로 이 빌레몬도 존경하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엄하게 권면만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을 터인데, 나는 감옥에 갇힌 자야, 난 오네시모보다 더 부족한 이야 라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 빌레몬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전 이 칭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빌레몬을 만나본 적도 없고 빌레몬이 어떤 삶으로 그 뒤에를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해 불가의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신뢰와 부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도전이 오잖아요. 어떤 도전? 내가 누구를 용서하라라는 그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도전처럼, 때로는 헌신하라라는 도전, 때로는 뭐 이해하라는, 사랑하라라는 도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도전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믿지 않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믿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존재였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감옥에 갇힌 노사도의 그 짧은 편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권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니? 이거 할 수 있겠니? 빌레몬은 결국 그걸 했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교회사 이야기 짧은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AD 110년경입니다. AD 110년경. AD 110년경에 그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 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호송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알죠? 그 사도 요한과 동역까지 했던, 뭐 성경에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이제 멈춰라, 너 그거 부인하면 살려줄게, 흔히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서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압송되어서 가는 거고요.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사자에게 찢겨 죽을 수 있는 상황. 이제 그래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저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서머나 지역에 이렇게 잠깐 멈춰 서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저쪽으로 로마로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지역 동네에 있는 뭐 오늘말로 얘기하면 뭐 담임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대표자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그나티우스를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4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누가 모였느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서머나의 폴리갑.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트랄레스라는 지역의 폴리비니우스,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의 다마스라는 주교가 왔고요. 마지막 이 세 도시보다도 더 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 소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자처하고 굉장히 주도 같은 역할을 자처하던 에베소의 주교도 와가지고 같이 위로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의 주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의 주교가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한 4주 동안 배우게 될 이 말씀, 이제 주인에게서 돈 빼앗아 들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돌아와서 용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레몬은 그를 용서했고 용납했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지금 편지가 쓰여질 당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가던 당시가 AD 60년경이기 때문에 50년 뒤입니다. 좀 오네시모는 이때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저 주교가 되었을 때 지금 그 이그나티우스 순교지로 가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를 격려하던 오네시모는 70줄에 들어선 노 주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끝난 데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사도 바울의 권고와 믿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돈 들고 튀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을 닮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합당한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내 거잖아요. 내 기득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누군가를 용서하라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마음 같아선 그럼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현실은 잘 안 되잖아요. 앞에 그냥 조그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 늘 머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인간 안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안락한 그런 편안함? 그런 게 아니에요. 내적인 그 여호와의 샬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듯.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의식을 바꿔보고 용서해야지 뭐 자성적으로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듯,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라는 은혜 구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찬양할 텐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 왜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용서가 내게 들어오기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를, 주님의 그 인간은 할 수 없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쁘니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좀 간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빌레몬과도 같은 인생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습성, 죄인이기에 죄성을 여전히 안고 있기에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용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를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탓하고 미워하고 주님 저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 그 모든 죄성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피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여전히 마귀의 꾀임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생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나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용서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합당하지 아니했고 억울했을 법했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고 부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따라서 걸어갔던, 어쩌면 영적 몸부림을 쳐면서 감당했던 빌레몬의 인생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용서를 초청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21세기 가장 먼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혹시 무너진 관계와 깨진 관계는 없습니까? 여전한 갈등, 분노, 정죄, 무관심 등이 있어서 보이지 않게 신음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혹시 내 자녀들 이룬 가정 가운데 문제는 없습니까? 못마땅함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 쌓이고 쌓여서 갈라지고 괴로워졌던 그런 가정은 보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든 내 자녀의 가정이든 부모님 가정이든 아니면 내 지인, 내 구역 식구의 가정이든 떠오르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영적 교회가 이루어지듯 가정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가정, 나의 자녀의 가정, 부모님 또 이웃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갈라지고 깨지고 무섭도록 서로를 비난하고 분노 가운데 질책하며 정죄하고 욕을 바라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깨진 가정 속에서 아파하며 커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분노가 사그라질 수 있도록, 정죄가 멈출 수 있도록, 무관심이 관심과 사랑으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그 사랑, 용납의 그 사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개교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빌레몬도 영적인 몸부림을 얼마나 쳤을까요? 얼마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룬 은혜의 값진 결과는 아니었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는 용서의 그 마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우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